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축복받는데 기분 나쁘세요? 예, 기분 좋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라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두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두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의 내용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분명히 봐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 본문과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청결,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사인,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항변하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항변하고 대꾸하는, 세상 말로 달려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쫙 해줬으면 얼마나 한순간에 믿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엉뚱한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엉뚱한 것 같은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사인은 어떤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정한 사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하는 사건이었죠. 세 분만 아멘이. 실제하는 사건이었죠. 그것이 역사적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 똑같은 표적을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앉은 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봉사를 보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런 사건이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누구죠?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오게 된 그 사건,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참에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표적 보여준다라는 게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다고요. 물론 단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성전이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이 땅에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성전이 잘못되었어요.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의 향은 계속 올라오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에 상관없으셔요. 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가시지 않고 성전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껍데기는 있는데 진정한 내용이 없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곳이 하나님 찾아가지 않는다.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번 세워지고 3번 다 무너졌죠.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포로로다가 잡혀간 백성들이 그 옛날에 성전에 예배드렸던 그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감격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졌구나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된 성전이 수룹 바벨 성전이죠. 그 수룹 바벨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된 삶,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역시도 회파해 버리시죠. 그리고 3번째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 제자들이 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성전은 83년간 지어졌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성전을 하나를 짓는데 거의 83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이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화려하고 단단하게. 그 제자들이 봐서 그 휘황찬란한 성전의 모양 보고 기겁을 하잖아요. 놀라잖아요. 그런 성전. 그런데 안타깝게도 83년 동안 지어지고 7년 사용하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싹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3번 세웠지만 성전이 3번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영적인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전당이고 하나님 말씀의 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전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버리고 변질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의 성전을 아예 싹 없애버려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쉽게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은 멸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성전이라도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다.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겔 9장에 나와요. 에스겔 9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 말씀 다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요. 심판은 어디로부터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먼저 심판하는 심판의 터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심판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난 아니야 가 아니고 바로 너로부터 은혜 받은 그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심판의 첫 장소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허락할수록 그곳은, 은혜를 잃어버린 곳은 바로 심판의 첫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늙은 자가 누구예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바로 심판의 첫 대상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예배 때마다 하늘의 영광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바로 너가 심판의 첫 대상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우리 목사 집안, 장로 집안입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로 네가 첫 대상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바로 네가 첫 대상이다. 내가 권사 안에, 내가 목사 안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은혜 안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네가 첫 대상이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과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성전 청결이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시작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해석이 되게 분분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청결했는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얘기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두 번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세일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올라갔는데 이 땅의 황무한 땅, 이 땅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겉모양은 화려한데 성전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성전을 거룩하게 쫓아낼 거 쫓아내시고 몰아낼 걸 몰아내시고 엎으실 거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세월이 지났어요. 3년 세월에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올라갔더니 옛 모습 그대로야. 썩어진 냄새, 장사하는 냄새, 수많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장소,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보시고, 그리고 70년에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땅 위에 성전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애버리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로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성전이 정결케 되지는, 뒤집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그 모습,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정결하고 거룩한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가나요? 3년을 가지 않았다니까요. 원래의 모습대로. 돼지를 목욕시켜 놓으면 그 목욕시켜 놓은 돼지가 다시 옛날로 가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만 성전의 모양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전은 다시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옛사람을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주님이 실제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잘 봐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던 그 은혜의 땅이라도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변질했을 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 멸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라는, 너희도 똑같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자녀답지 않으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멸하실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신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런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짜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십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니라. 자, 성전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겠다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만드시는, 참 성전을 이뤄내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그림자 같은 성전은 이 땅에서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옛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참 것이 왔으니 모형은 무너져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아시죠? 집이 서브디비전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큰 공터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집을 보여주는 거죠. 가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살 집은 내가 만약 살게 되면 이 집에 사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모델하우스가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죠. 앞으로 살 집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집이 다 지어져요. 집이 다 완성돼요. 서브디비전이 다 완성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로 존재하지 않냐고 팔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사무실로 쓰든지.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마저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진짜에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진짜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모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성전,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은 것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완성하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필요하세요? 교회 오시면서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저 대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목사예요. 목사는 뭐가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밖에 없다고요. 직접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누구의 문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재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소 양 끌고 오셨어요, 오늘? 저기 밖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하고 불 태우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안 잡으셨어요? 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 성전은 그거 하기 위해 있었는데 성전이 필요 없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를 안 하시는 얼굴이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은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도 안 돼요. 왜?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쓰게 돼요. 그게 실수인 거죠. 실수. 오늘부터 여러분 아셔서 그 성전을 잘 사용해요. 이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거지 이곳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을 봉헌해야 되는 다 잘못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소이기 뿐인 것이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참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네요.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밖에 성전은 없지,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선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근데 다 아멘 하면 안 돼.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만 성전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껍데기인 거예요. 조건이 그렇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성전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가정이 성전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다 성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이 성전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회파돼 버리는 거 봤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역할을 갖지 못하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다 멸하실 거야. 3장 17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서운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히 죄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더럽히는 게 뭐예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될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멸해버리시겠다. 하나님 멸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멸하시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그 다음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너 것이 아니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주인 되셨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무단 침입처럼 마귀가 무단 침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한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니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넌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야? 네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하며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꿈꾸며 네가 성공을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죠. 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요? 머리로, 말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너희 몸으로. 몸은 영육혼의 종합적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품고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증오와 탐욕과 욕망과 쾌락과 정욕과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품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 성전 역시도 기도의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터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것이고 도적대가 들끓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지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돌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성전에는 허물어야 될 것이 없느냐? 새로 성전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물으신다니까요. 너희들은, 성전된 너희들은 허물어야 될 게 없느냐? 아니, 너 인생 전체를 허물어야 되겠느냐? 너의 가정 전체를 허물어야 되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진짜 너희들이 성전 됐는데 너희들까지 허물어야 되겠느니? 물으시는 거죠.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묻지 않아. 종은 주인에게 날마다 물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가 옳은가요? 저거가 옳은가요?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주인은 나인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니까 우리가.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아. 빛입니다 그러는데 늘 어둠이 좋아요. 어둠을 향해 살아가요. 어둠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어둠이 너무너무 좋아. 거기서 너무 즐기며 살아요.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은 싫어. 좁은 문, 좁은 길이래. 그 길은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너무 좋아요. 이게 죄인의 삶 아닙니까?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 무엇을 간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혼이라고 하면서 나를 찾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자비라고 하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거룩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 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을 향한 질문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죠.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뤄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사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향기로 너희들을 세웠다. 이게 네 존재의 목적이야.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 각자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성전으로 세웠어. 값 주고 샀어. 아주 비싼 값 주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고. 그리고 목적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내가 숨쉬고 내가 기억이 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서들이 다,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뭘 위해 살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괜찮겠어요? 지난주에 한번 들러푸셨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들러푸셔야 되나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신가요? 거룩한 성전, 주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그 모양으로 괜찮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시간보다도 정결해야 되고, 어떤 시간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시간 속에 살아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느냐라는,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멸할 거다. 내가 보여줬지? 이렇게 멸할 거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들 안에 성